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8장까지 얘기가 진전이 되고 9장 1절과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 같죠.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뭐냐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좀 더 실감이 나요. 홍수 이후의 세계는 홍수 이전의 세계보다 훨씬 구체성을 띠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과 훨씬 더 유사한 모습을 띠게 돼요. 이 창세의 내용이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피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 동물을 먹되 그 피는 먹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피 흘리게 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6절에 나와요. 6절을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피에는 피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9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그 주 테마, 주제는 뭔 것 같아요? 복수해라라는 얘기예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테마는 번성하라예요. 그래서 번성하기 위해서 동물들도 먹이로 주시는 거고. 근데 그 피는 먹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살짝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또 피를 흘리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라라는 거하고 이 피를 먹지 마라,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요거하고 지금 이 피와 번성한다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피가 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있는데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네페시를 말해요. 이 네페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자 아담이 네페시가 되잖아요. 네페시는 어디서 온 거예요? 네시마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로다 네시마와 루하가 있는 모든 존재들, 즉 네페시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5절에 보면 그 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의 손에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그 네페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동물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페시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육의 존재로서 죽고 성령의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육의 존재 안에 있는 네페시, 이 네페시는 결국 성령의 존재로 바뀔 존재예요. 똑같은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동물은 먹어도 되고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을 너에게 먹이로 줄 테니까 먹어. 근데 피는 먹지 마. 하나님이 왜 모든 동물을 사람에게 주셨느냐. 그래서 사람은 그걸 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해놨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우리가 7장을 할 때, 7장, 8장을 할 때 우리가 그 도매꿈으로 취급되는 걸 우리가 봤죠. 동물들과 사람이, 그죠? 그때 여러분들은 왜 그 동물을 하나님이 사람과 도매꿈으로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혹시 기억합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서 된 존재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냐 하면 누군가를 죽이면서 생존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의 생존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여전히 숨을 쉬고 생존한다는 건 끊임없이 누구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을 먹게 하시면서 너는 있잖니, 누군가를 계속 죽이면서 먹고 사는 존재야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찜찜해서 고기를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누군가를 죽이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 고기만 안 먹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기만 안 먹지 사실은 누구를 더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 너는 내가 죽지 않으면 너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건 내 피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죠? 6절을 갖다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복수를 여기다 규정했다고 봐요. 이건 하나님이 복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잖아. 근데 대부분의 영적 감성이 연약하거나 영적 감성이 제로인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를 써놓으면 이거는 복수를 근거한 거네? 복수를 규정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이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네페시를 가진 존재를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한 세트로 취급되는 걸 알겠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동물과 사람을 한 세트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드디어 하나님이 야, 너 동물과 너는 한 세트다. 이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9장에 와서 네가 너 자신을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서바이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살을 파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엄마가 애 젖을 한 퉁이 먹이고 나면 기운이 쪽 빠진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들 피와 살을 애한테 먹여서 키우는 거라고. 그래도 애가 살찌고 키가 크면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컸는데 흐뭇하다고. 엄마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지면 애한테 살이를 느껴요. 이게 내 살과 피를 파먹네? 나를 죽이려고 하네 하면서 방어 본능 기제가 작동해서 애를 죽여버린다고. 동물들은 심한데 사람들도 이게 작동해요. 근데 애하고 엄마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집은 백발백중 그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예요. 이 엄마가 더 이상 살과 피를 안 주네? 이 애가 나를 이제 드디어 살과 피를 다 빨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라.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애는 엄마 아빠를 먹고 살아야 되고 엄마 아빠는 애한테 아낌없이 자기를 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거부하거나 애가 그걸 거부하면 거기는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살이 넘으면 안 돼. 왜? 자기 안에 빨대를 꽂아야 돼. 20살이 넘으면. 근데 여전히 엄마한테 빨대를 꽂고 있으면 그거 큰일 나. 용서하면 안 돼. 자, 이제 왜 하나님이 동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치 복수를 허용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로마서 12장 가봅시다.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낭낭하게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그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어떤 성경은 복수의 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를 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실 거를 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와닿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남편한테 남편이 혹시 배고플까봐 요리를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경험했습니까? 이제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애들이 제일 감동 먹는 게 뭐냐면 하고 막 치고 집에 왔는데 나 주려고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애들은 감동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들을 이제까지 키웠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키웠으면 애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만약에 애들이 제대로 됐다면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 애들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요새 교회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복수는 뭔 것 같아요? 악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는 그건 진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심판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심판을 합니까? 아니면 그 증오의 심판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의 심판을 해야 돼요. 때리는 건 언제까지 효과가 있냐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때까지는 효과가 있어. 애들이 매를 맞아도 그 엄마의 사랑으로 그 매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때리는 건 그건 아주 무익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야. 근데 어른을 때린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어리석은 거지. 마태복음 5절 봅시다. 우리가 복수하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23절 읽어봅시다. 24절까지. 38절 읽어봅시다. 39절까지. 자, 43절, 44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지막으로 48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안전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원수는 뭔 것 같아요? 괜히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괜히 여러분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하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원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건 별로 이렇게 좋은 그 현상은 아닌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건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파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건 뭐예요? 그 죄를 내 어깨에 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방식이고, 우리를 용서하는 방식이잖아요. 미투 운동이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둘 다 품어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해지지 않는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심판을 냉혹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냉정하게 하잖아. 지옥에 보내버리잖아. 거기에서 사람들은 뭘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피해를 입으면 하나님이 내 가해자에게 복수해줘서 그런 복수의 가능성을 항상 남겨두니까 내가 최소한 교회 다니는 동안은 맘 놓고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 피해자도 하나님한테 왔고 가해자도 하나님한테 왔어. 둘이 하나님 여기 있고 가해자 피해자가 딱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먼저 온 놈 편을 들면 큰일 나. 애고들은 꼭 먼저 온 놈 편을 들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숙제.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내가 볼 때 몇 단계 레벨업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제가 얘기해줘서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또 몰라. 8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노아와 같이 있던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짐승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해요. 더 이상 물의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두시고 이 무지개를 기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아담에게도 언약을 했죠. 노아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언약을 한 게?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그죠?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하죠. 다윗에게 언약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언약을 하죠. 성경이라는 거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인데 그 테스트먼트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설명을 해줘요. 항상 한 개만 설명을 해줘요. 항상 통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신약과 구약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 두 개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한국에 이 복음이, 이 성경이 들어올 때는 뭐부터 들어왔나? 신약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약이 번역된 건 일제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구약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약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구약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그 디노미네이션도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신약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구약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신약이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창세기만 가지고도 충분했다, 원래. 창세기가 안 되니까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계속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신구약 갖고 안 돼서 몰문교는 자기들 경제를 또 만들어버렸어. 신약과 구약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2개가 좋아요? 1개가 좋아요? 우리는 2개가 좋지. 엄마 아빠가 100억을 물려줘도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10억을 주면 더 좋지. 사실은 100억 있는 사람한테 10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원래. 언약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게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이라는 거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컨셉이 뭔지 모르겠다. 약속이 뭔 것 같아요? 에고들은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에는 당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나 아닌 너와의 서로를 구속하는, 뭐 그런 걸 약속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선포의 성격을 잘 모르면 언약이 주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에고들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언약 아니겠어?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약속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애고들이 길을 쓰고 교회 가서 그 생쇼를 하는 것도 그거거든. 내가 의무가 있지. 내가 가서 교회 가서 할 거나 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라고 생각해. 이해를 못해서 마치 아까 그 6절에 복수하지 마라는 얘기를 복수해도 돼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말하니까 제사 드리는 게 좋아라고 받아들이는 건 똑같아. 그리고 자기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거거든. 이해됩니까? 내 할도리 했어요. 나 우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복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누구를 위한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땅을 더 이상 물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지하겠다고 하는 땅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죽여가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죽여가면서 사는 이 존속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의 그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발전하고 계속 확산해 나가는 이 세상이 지속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무지개의 언약이 여러분에 대한 축복으로 이해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이 번성함의 약속이 마치 영원히 계속되고 번성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번성이에요. 에고가 번성하면 마지막을 맞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로 데려갈 때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어디다 둬요? 구름 안에 두잖아요. 구름이라는 건 말이죠. 물이에요, 물. 구름이 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의 양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에고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못한, 그리스도로 태어나지 못한 태아의 삶이에요. 그 삶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건 죽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꿈을 꾸면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달려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보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발이 안 떨어진다고. 그걸 죽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 죽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삶을 경험할 때마다 곧 끝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야?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까지 내가 이 시스템을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삶을 축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날 그 삶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그 죽음의 삶에 머물러서 자꾸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죽음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런 걸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도 그렇게 뻑뻑하고 뭔가 되는 일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네가 죽은 존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있으면 살게 돼.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따뜻하게 살아야지 하면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은 존재. 그럼 무지개는 지금 어디다 두신 거야? 안 해. 여러분 안에 두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저걸 보고 자꾸 무지개로 하면 골치 아파져. 골치 아파진다고. 저걸 보고 하나님이 저걸 무지개를 놓으셨지.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가 있는 동안은 안심하고 살아도 돼. 이러면 큰일 나. 너 빨리 죽음의 삶에서 나와야 돼라고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 너 무지개가 떠 있는 동안은 너는 죽은 거야. 이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걸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꾸 고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무지개는 누구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존재들에게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어요. 첫째가 셈이고 둘째가 햄이고 셋째가 이제 야벳인데 여기 18절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유독 함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의 최관심사는 뭐예요, 지금? 가나안에? 근데 가나안은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원래 우리 애고들은 가인의 자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 애고들을 보고 너는 살인자의 자식이야. 그게 가인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으로 봤던 거예요. 그 노아가 왜 포도원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폼내면서 음식을 먹으면 요새 어떻게 먹어요? 와인하고 또 뭐요?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그죠? 스테이크는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었잖아요. 스테이크 먹고 지금 와인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농담이에요. 서양의 그 정식은 이 성경의 근원을 두고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스테이크 먹고 와인을 먹고, 그죠?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 막걸리? 모르겠어요. 이 포도에 대한 거하고 우리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가장 좀 근사하게 어떤 메타포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포도를 먹었을 때 노아는 제일 행복했다고 일단 볼 수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은 뭘 먹었을 때 제일 행복했을까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덜 진지한 얘기를 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난 쑥과 마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통해서 일어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건 그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먹는 거거든.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의 피를 먹으면서 우리의 그 변태가 일어나거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거든. 한국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원류를 보면 쑥과 마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예수님 스스로도 포도나무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베푼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디 가요? 결혼식장에 가잖아. 그죠? 거기서 어떤 그 신랑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메타포 되냐 하면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신랑.
그죠? 그 에고들을 완전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신랑으로 메타포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아가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노아. 그죠? 이제 다시 찌질한 에고로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와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노아가 제일 처음에 포도원을 짓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죠? 포도원 말고 뭘 짓겠어요, 노아가. 포도주는 그 완전한 변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계시록 3장 15절 16절. 진리인 척 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 진리인 척 하는데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뱉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노아가 이 포도원을 개설한 것은 어쩌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완전한 변화를 전달하기 위한 메타포로서는 끝내주는 메타포죠.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거예요. 그게 최악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